찬송가 49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함께하는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묵묵히 회당 사역을 지속하는 바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수십 년의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소감을 한 말씀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대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 나라에서 이런 고생했고 저 나라에서 저런 고생했고 또 이제 나는 또 쉴 만한 자격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선교사님의 이 마지막 은퇴 때 했던 하나님 저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떤 이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안에 드러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역이 막히는 것 같다가 열리고 막히는 것 같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막히는 것 같아서 절망을 할 뻔했지만 열리는 과정에서 더 크게 열렸고 또 막히는 것 같아서 절망할 뻔했지만 더 크게 사역이 열려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반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비록 위험을 겪게도 하셨으나 그것을 허용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일로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고 복음의 사역을 막았던 자들을 통해서 왜 복음이 더 전달되어야 되었는지를 더 깨닫게 하셨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말씀들을 보면 뭐 지역 이동이 그냥 확 돼서 잠깐 머문 것 같지만 이렇게 오래 머무는 그런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을 가르칠 만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그리스를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 쪽 반도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 사방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배들이 오가는, 그렇다면 이곳을 우리는 보통 이런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해상 교통의 요충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인구가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록들을 찾아보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로마 총독이 머무는 그런 그 행정의 중심지였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고 인구, 로마 시민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30만, 노예들이 46만 정도. 그래서 70만이 넘는 사람들, 7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단순하게 커다란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기에 유용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복음도 확장되게 하시지만 죄악도 드러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라어 단어 중에 코린시아 제스사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고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전서나 이런 문맥들에서 봐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성적이고 도덕적인 문란함을 언급한 부분들이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것만을 놓고 볼 때에도 이 고린도는 거대한 도시였고 해상의 요충지였고 로마의 행정 중심지였고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갖 문화가 뒤섞여서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신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성전에 고용된 창년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음란한 행위가 곧 신들을 섬기는 행위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그런 그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 1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이렇게만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곳에 혼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거대한 도시에 바울이 혼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2절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도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결코 뜻이 있어서 내려온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그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어떤 출신인지가 언급되어 있진 않은데 학자들은 이름을 놓고 볼 때 아마 로마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는데 출신은 본도라고 하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옆으로 뻗어가는 겁니다. 터키에서 옆으로 뻗어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끝까지 위에 있는 거기가 폰투스라고 하는, 거기가 본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살던, 즉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이탈리아에서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결혼해서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미워하여 다 추방을 시키는 통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추방당해서 지금 온 겁니다. 왔는데, 그런데 고린도에 혼자 도착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만나고 보니까,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까, 저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저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헉, 나돈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동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어떤 자비량으로 자신의 사역에 어떤 비용을, 전도비를 충당을 했던 것, 물론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머무는 것에 안한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생업을 통해서 전도비를 충당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부분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텐트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텐트는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하고요. 텐트 치다라는 단어는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눌러 사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텐트는 뭘 의미합니까? 성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생 함께 하시며 성막과 성전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천막을 만들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기쁨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며 그들을 전도했고, 전도했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중요한 전략,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이었고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고,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5절에서 보면 그때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내려와 또 동역하며 그 수많은 고린도를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 6절 한번 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때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이 말씀을 보면 포기했냐?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이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엄숙함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거치며 만났던 수많은 반대 때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였고 사도 바울이 파수꾼 되어서 이미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포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서 끝내실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찾아 이방인으로 간다. 그러나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 칼칼한 마음을 이제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바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당 옆집 사는 사람 만나게 하셨고요, 회당장이 돌아왔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장은 어디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히는 것 같지만 열렸고, 열리면서 더 크게 열렸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처럼 성경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래도 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열렸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반항에 의해 유대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끌려가 신문을 받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무장되어 있었기에 그는 끌려가서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고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떻고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평생에 들은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푹 젖어들어가 그냥 건드리면 진리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고, 건드리면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입니까?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서 휘감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또 막히는 것 같아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도 더 크게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또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좀 고백하는 것이, 또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로가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꽉 막혀있는 통로가 아니길 원하고, 그리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녹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다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 주께서 우리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시고, 주께서 이 녹물이 흘러가는데 요즘 필터 샤워기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주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걸러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또 의지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히는 것 같아도 길을 여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나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일평생에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일평생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고, 우리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도,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맑은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맑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막힌 중에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막힌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새롭게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굶주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며 좋은 상황들 만나고 겪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동역자들이 우리 함께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이 하루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평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교회의 양육 훈련들 가운데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